하게 됩니다. 각 문화마다, 민족마다 가을의 축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추석이 가을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이 있습니다. 또 독일 사람들은 옥토버 페스트를 기념을 하죠. 어떠한 나라든 민족이든 이 가을의 풍성함이 경험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노래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뭔가 셀러브레이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계절입니다. 근데 이러한 풍성함과 감사 그리고 부요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때부터 보면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발원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루에 딱 2개만 따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다 먹으라, 가운데 있는 나무 빼고는 다 먹으라 하는 그러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1장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이렇게 attract, 그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은 넓은 땅이고 그리고 젖과 꿀이 떨어지는 땅이 아니라 흘러가는 땅이다. 굉장히 얼마나 풍족했으면은 땅에서 막 흘러간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족함이 있는 그런 땅인 것을 우리 약속의 땅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단번에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님인 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패스트 포워드 앞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생명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 강의 저편에 나무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서 매월 많은 열매들이 나오면서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만국을 치료를 받는 그런 힐링이 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림으로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모습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부요라는 단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파켓에 좀 더 많은 부요함이 있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 손에 뭔가 좋은 것들이 좀 있기를 원하고 보이는 것, 또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들이, 물질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리스마틱 교단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모든 이런 일들이 형통하길 원한다는 그러한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를 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풍족함, 풍요가 이러한 물질적인 번영과 또 우리의 어떤 살을 찌우는 그러한 것들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풍요와 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까? 진실로? 유명한 설교가인 에이드리언 로저스라는 목사님은 그가 어떤 사람을 인용을 합니다. 한 사람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 번 결혼했다가 여러 번 이혼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가 있는데 굉장히 rebellious한 자녀들, 반항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항상 스트레스와 과도한 일로 말미암아 ulcer, 위장의 병이 있으며 항상 알코올과 또 마약으로 찌든 중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뱅크 어카운트가 happen to be 엄청난 많은 돈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보면서 successful businessman, 성공적이고 아주 번창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높이는 모습을 본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냐, 그런 말을 이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인용합니다. 서부 개척 시대 때 어떠한 사람이 골드러시, 캘리포니아로 온 것 같아요. 금을 찾아서. 그리고 이 사람이 땅을 파고 공강을 이렇게 파다가 그가 금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mother lode라는 그런 금백을 발견을 해가지고 굉장히 횡재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노다지라 그럴까요? 노다지를 이렇게 얻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을 찾은 것이 아니라 fool's gold, 바보 금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황철석, 금이나 색깔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으깨 보면은 검은색으로 변하는 그러한 미네랄, 이러한 금속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기는 금이라고 믿고 자기의 오래된 노새에다가 엄청난 많은 양의 이 금을 싣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이제 wilderness, 광야를 통과하고 사막을 통과하는데 잘 준비가 안 돼서 탈수 현상으로 그 사막에서 죽게 됩니다. 그도 죽었고 또 그가 다뤘던 짐승도 죽게 됩니다. 훗날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적혀 있기를 died rich, 부자로 죽었다. 내가 비록 금을 누리지 못했지만 난 부자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죽었다는 그러한 글을 우리 라저스 목사님이 소개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짐을 찾아보니까 엄청난 많은 양의 금이 아니라 철광석, 이것이 황철석이 이 사람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비록 진짜 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 부유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생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금이 정말 한 아운스도 조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 렌트죠. 우리가 다 손에 지금 쥐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 놓고 가는, 하나님께서 come back home, 집으로 와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모습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what is wealth? 진정한 부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러한 부요와 풍성함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러한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부요함의 그 열매가 풍성하여서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지 아니하는 정말 정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우리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요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이런 부요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풍성한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만족함이 있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추수감사절 메시지 보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을까? 많이 풍성이 넘치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넘치도록 맺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기도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두 가지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넘치도록 맺을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열매를 성령과 함께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 오늘 두 키워드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 Holy Spirit이 키워드입니다.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house arrest, 로마에 있는 집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옛날에 2-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은 그 제자들이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은 그들이 얼마나 큰 하늘의 복을 받았는지 1장과 2장에 쓰고 이제 3장에서 그가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속에 있는 그 treasure,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마음 주체하지 못하면서 기도로서 아예 글로 편지를 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 바울은
8절에서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바울의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 젠타일, 유대인 말고 지금 교회가 된 에베소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지를 정말 표현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고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바울은 기도문을 작성했고 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바울은 누구에게 이 기도를 올렸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인데 뭐라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과 나라들이 있는데 그것 나라들과 민족들과 지파들을 하나하나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한민족이 있고 뭐 중국에는 한족이 있고 또 독일에는 게르만 민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영국에는 앵글로색슨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뭐 여러 민족이 있겠죠. 이런 민족들을 이름을 주시고 각 모든 지역에 의도를 가지고 흩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 모든 권세와 모든 왕 중의 왕, 모든 다스릴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 기도한다. 가장 높은 권위자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자세는 어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셨나요? 아니 뭐 기도보다도 언제 무릎을 꿇어 보셨나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큰절할 때 무릎을 꿇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셨으면은 무릎을 꿇을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부부끼리 뭐 좀 어색하고 형제끼리도 좀 그렇고. 근데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께 꿇을 수 있는 무릎이 있다.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새벽에 무릎을 이 자리에서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인들께서 매일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께서 쓰시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굉장히 간절해지더라고요. 무릎 꿇게 기도하면은 굉장히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마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편하게 앉아서 편지 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펜대를 잡고 그가 썼던지 대필로 썼던지 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비밀, 그 충만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많이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Long story short,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면 간구하고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1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1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됐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었어야 했는데 실수했습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너비와 깊이와 이런 것들 그 정도로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바울이 기도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수식이 길지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도록, 그 속에 있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좀 느끼도록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는 지식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박아 예수님께 뿌리를 박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17절에 그런데
우리가 18절, 19절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지식에 깊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토양을 넓혀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꿇고 비노니 하면서 말하기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역시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논리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복잡할 수 있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을 경험하길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식이 얻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거꾸로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깊이가 내려지고 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결국 하시는 일은 지식에 넘치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지식.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는 거, 이렇게 우리가 fact 이상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결국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이 많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넘치는 삶, 그러한 마음의 충만의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16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십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아멘. 모르세요? 너무 잠깐 제가 트릭 퀘스천 같이 느껴지려고 그러는데 그냥 질문. 복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머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또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학교를 다니신 정말 우리 모범생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렵지 않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압니다.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거부감 없이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려울 때도 낙심될 때도 진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공격이 오고 의심이 찾아올 때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공격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다시 말해 성경의 말한 것처럼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면은, 이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식은 있고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정말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이분 살아계십니까? 하는 의심의 구름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가주에 불이 많이 나와 있죠. 우리 북가주에 캠파이어라는 동네인가요? 거기서 불이 나서 엄청난 많은 숲이 타고 있고, 또 어제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마스크를 쓰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hazardous, 위험한 공기였습니다. 지난 봄에 중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남가주에서도 paradise, 이름이 파라다이스인데 정말 지옥으로 변한, 많은 집이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인명의 피해가 있고 재산을 잃어버린, 정말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가슴 아픈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종종 이런 산불들을, 소식을 듣고 또 가까이 느끼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들게 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좀 조심했더라면은, 누군가가 그 캠파이어에서 그 불똥이 튀지 않게 했으면은, 누군가가 정말 자기가 구워 먹은 것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 불씨가 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좀 막았더라면은 수만 에이커의 그 땅이 지금 훼손되고 이렇게 다 불타고 재산이 피해가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많은 소방관이 그 근처에 있고 또 아무리 많은 그 포레스트 레인저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불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뭔가 자극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마를 대로 말라버린 그러한 숲, 조금도 비가 없어서 지금 1년 내내 말라있는 그 상황이 사실 더 문제였던 것이죠. 언제든지 불이 지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산불을 막으려면은 평소에 비가 충분히 적시고 나무들이 충분히 물을 머금고 있어야지 혹시 불똥이 좀 튀더라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고 거뜬히 물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죄의 유혹이 오는 것을, 의심의 구름이 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넘어질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길 원한다. 그 말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오히려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왔을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기도를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마음에 큰 낙심이 됩니다. 주님을 잘 믿었는데, 또 잘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하면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신론자 어떤 탁월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고 동의가 되고, 그리고 지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그럴 때 마음속에 의심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분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것도 그리스도인 동료인데 나한테 말 한마디, 자기는 몰랐겠지만 내 마음을 확 긁고 간 그러한 아픔이 있는 말을 했을 때 그 순간 그분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의심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똑같은 책인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장인 6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확인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에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가 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신다. confirm, witness.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성령에게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 누가 와서 여러분들의 힘든 것을 알아주고 또 인정해 주면은 힘이 나지 않습니까? 혹시 물건을 도난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쇼핑몰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차에서 물건을 누가 깨고 가져갔다든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에 파킹라스 카메라도 없고 또 본 사람도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되게 무섭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경찰을 부릅니다. At least 리포트를 하죠. 경찰이 와서 언제 몇 시에 그랬느냐, 어떤 상황이었느냐, 뭐 무슨 색깔이었느냐, 또 얼마 액수 금액이었느냐, 혹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었느냐, 이런 쭉 적어가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넘버를 줍니다. 그리고 끝에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겠지만 혹시 물건을 찾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물론 물건을 잃어버리는 건 속상하고 마음이 지금 서늘하고 아프지만 지금 누군가가 나의 상황을 지금 알고 적어갔다. 그리고 또 공권력이 이 지역을 관할한 국가에서 인정한 또 스테이트스 인정한 폴리스맨이 적어갔고 또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하나의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징검돌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불똥이 튈 수가 있고 또 의심이 들어올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t's okay, my daughter. 내 딸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It's okay. 예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며 너를 용서하신다. 고백을 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올려드려라.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느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면 아마 10가지 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아니면 첫 번째로서 우리가 이번 감사절 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정말 제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물질적인 것 많이 있고 내 상황적인 것 많이 있지만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드라이합니까? 우리 기도 없이 말씀만 보면은, 기도 없이 공부만 많이 하면은 드라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예수 사랑으로만 충만할 때 우리는 삶 속에 능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 그 우리 기도도 그런 의미입니다. 좀 우리가 다른 거 다 빼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좀 깊은 기도로 나아가자. 주님, 다른 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많지만 감사절에 정말 감사만 안 나오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한 그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물질이 줄 수 없는, 환경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그냥 완전하심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R.A. 토레이 목사님 아시죠? 한국의 예수원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님인데 그분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R.A. 토레이 같은 시대에 D.L. 무디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늘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감사절에 감사가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우리 감사, 충만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것, Holy Spirit. 두 번째 키워드는 성도입니다. 성도. Holy Saints. 우리 본문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한 가지 제가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한국어 우리말 성경에서는 18절과 19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영어 성경에 있으시면은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언어상으로 봤을 때는 이 순서가 바뀐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이해되십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어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앞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한다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깨닫기 원한다. 그리고 점점 확장되면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comprehen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comprehend란 말은 붙잡다, 또 성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에 지금까지 보고 있지만 내 것으로 취하는, 이것이 내가 느껴지고 이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느껴지고, 또 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그 크기가 어떤지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다, 깨달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경우가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지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도전받을 때가 있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밖에 얘기할까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구나 깨달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옆집의 이웃과 대화를 자주 했다고 해요. 펜스를 옆에 두고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캐주얼한 일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혹시 런모어를 빌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려서 깎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음식을 주고받기도 하고 굉장히 친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그 부인이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그리고 그 말대로 3개월 뒤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시리에 빠지게 되고 또 장례식의 모든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난 뒤에 그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모든 절차들을 준비했고 또 장례식 전체는 꿈과 같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저는 강가를 걸었습니다. 밤새도록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을 했지요. 내 이웃 그 친구가 내 뒤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두려워할까봐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내 곁에서 조용히 계속 나와 함께 밤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이 해가 뜨게 되자 그는 조용히 내 곁에서 와서 말을 했습니다. Let's go get some breakfast. 아침을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 교회를 갑니다. 내 이웃이 갔던 그 교회에 출석합니다. 이와 같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종교라면은 나도 좀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랑을 해보고 또 그러한 사랑을 나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어떤 문명의 사람이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성도 서로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알아가는 깊이와 그 사랑의 정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닮아가는
우리가 가족이나 부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웃 구제에 대한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이웃 구제에 대한 마음이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헬트 좀 갖다 주는 것도 제가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GOP 이렇게 정말 마음을 갖고 꾸준히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죄인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참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꽃꽂이 해놓고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본당을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정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 셀에서 식사 준비한 뒤에 부엌을 정리하는 분도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섬김이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크게 자랑하지 않으며 조용히 제자들의 발에 와서 씻어주었던 예수님의 그러한 조용한 섬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실한 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만년교사랄까요? 뭐 어떤 감사 표현도 못하지만 항상 매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매주 간식을 가져와서 반원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3년 반이나 제자들을 참아주면서 인내하면서 또 때로는 먹을 것을 주시면서 가르치셨던 인자하신 예수님, 심지어 배신을 때린 베드로도 찾아와가지고 브렉퍼스트를 만들어 주시면서 아침에 고기 반찬으로 이렇게 생선 반찬으로 주었던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 열정인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용히 마켓에서 전도를 하고 정규적으로 선교를 계획하며 그리고 남들 모르게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보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볼 때 예수님의 명령이 생각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예수님의 그 열정이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Christ Reminder, 우리 교회 내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심이 참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와 소망은 무엇이냐? 바울과 같이 우리가 서로 육으로 보지 않고 저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네, 저분은 젊은 분이네, 저분은 나보다 이쁜 분이네, 저분은 나보다 잘생긴 분이네, 이러한 육의 관점이 아니라 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선행이 생각나는 분이야. 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분이야. 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인내가 생각나는 분이야. 그런 크라이스트 리마인더가 서로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함, 하나님의 풍성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 누가 계십니까? 앉아 계신 분. 한번 봐주세요. 왜 웃으시나요? 옆에 분. 서로 웃기지 마시고. 그분을 육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크라이스트 리마인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감사하게 보이는지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다 잘하시는데 부부가 서로 안 하시더라고요. 당신 나를 예수님이 아니라 딴 거 생각나게 하는 분이야. 이렇게 반대로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지체가 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안하길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는 표현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과일도 하셨고 다음 주에 또 감사헌금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어떤 분이 있다면은 교회에서 많이 안 드러났다 할지라도 카톡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감사 카드를 보내면서 저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 되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풍성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소중한 교회 지체를 생각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주님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제가 아는 소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이번 땡스기빙에 또 한 번 2018년도 터키를 먹고 지나가는 기간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어느 때보다 하나님 주신 기쁨, 만족,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주가 아니라 everyday 우리가 거뜸없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또 하나님의 충만을 매일 소유하는 진정한 부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